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이고요.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식을 들어도요,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듯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혼란스러움을 가져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전부터 계속되어 온 어려움이고 어지러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하심이 아니면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 통치하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가득히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 은혜로운 평강이 가득하도록 우리 서로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7만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매년 왕복하며 바람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대양을 건너서 그렇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가장 먼 거리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가장 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본명이 안재찬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거든요. 성은 다르고 이름은 같은데요. 이 시인의 필명이 류시화 시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시 가운데요, 이렇게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는 단지 3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머리에서는 이성적으로 알고 이해는 하였지만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용서해야 돼, 화해해야 되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에는요, 분노, 원한, 원망, 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회피일 뿐이지 화가 잔뜩 나 있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론적으로 바르게 생각한 것이 그대로 내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믿음에 있어서도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듣고 그 신학적 논리를 이해하고요, 또 나름의 합리성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슴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신뢰가 되거나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당연히 내 현실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려도요, 내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는 필요치 않은 그러한 분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나 성령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거나 설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새 가족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제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목양실에서라도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새가족 팀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분과 이제 1대1 관계를 맺고 이 복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복음 나눔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예수를 알고 믿는 분들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인정하고 믿게 되어요. 그런데 고민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은 받았고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보장은 받아두게 되었는데 오늘 포함해서 천국 가게 되는 이 과정에 일어난 일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의 시간 속에서는 굳이 예수를 절대적으로 필요치는 않게 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든 십자가의 복음이든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혹은 문제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도 받았고 천국도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지 굳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현실 속에서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구원 받을 때만 그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굳이 그분이 필요치가 않더라는 거죠. 다만 그 예수님이 돈이라도 뚝딱하고 주신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돈을 주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이미 구원을 받고 천국이 보장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나아가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복음이 미래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열어두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큰 어려움이 없다면 복음이든 예수님이든 그렇게 필요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애착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늘도 내게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인도네시아로 떠날 이제 비전 트립 팀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다녀왔던 친구들이 대거 가겠다고 다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은 이번 주라도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마음속에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진심을 담고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게 될까, 어떻게 일하시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진지한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제대로 만나자라는 목적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봉사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 읽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데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누군가 찾아와서 전해주는 그 따뜻한 손길 통해 하나님 만날 수도 있죠. 위로의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하고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각자가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감동을 따라서 은혜와 간증들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매우 크게 기대가 되어서 저는 잠잘 때에도 지금 인도네시아 찬양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 뭐 좋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요, 내가 간증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좀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로 이제 부를 찬양이 한 6곡 정도 되거든요. 이걸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우리가 외워서 준비해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을 빼놓고는요, 나머지 곡은 다 모르는 곡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악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져 있는 그 곡들을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그 악보를 그리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가사를 붙여가지고 단톡방에 올린 그러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들은요, 대부분 내 직업 찾기를 비전 찾기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전혀 미래 불안함이 없는 그런 직업을 찾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제 비전 찾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전 찾기는 하나님 만나기가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아닙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와 비전 찾기는 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바늘과 실과의 이 관계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기도 하고 찾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청년들에게 이번 비전 트립을 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선녀가 같이 가자. 가자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편지도 썼잖아. 손편지 썼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실제로 알아가는 것, 결국에는요, 하나님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이 저는 신앙적 애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애착이 안 되면요, 믿음이 껍질로만 남아있더라고요. 이미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나 이 천국에 갈 때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더란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의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현실 속에서는요, 절박함으로 찾게 되거나 반드시 만나야 될 그런 분으로 생각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요, 인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애착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중요하게 형성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애착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유나 분유를 먹으면서 혹은 이웃을 우리가 또 먹이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또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기도 하고요. 또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이 열이 떨어질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는 그 많은 일들이, 그 많은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형성되는 게 애착이잖아요. 하지만 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도 부모님과 이 친밀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그의 삶 가운데 인생 속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내면에 당연히 이제 자리 잡아야 될 애착 관계가 없으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는 물론이고 신앙적 삶에서도요, 부정적 영향들을 이제 끼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로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면서 지내는 삶은요, 어디서든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사람이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상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이 세상이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그럴수록 당연하게 이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죠. 이 세상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면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요,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그만큼 내가 열심을 내었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짐 때문에 남들에게 충분한 배려와 그리고 관심과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지어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외롭게 살아갑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남든 너가 남든 그리고 내가 떠나든 뭐 너가 떠나든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뭐 하기도 하고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그리고 한 번 가게 되면 다시는 되물리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 어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 치라는 길이가 3.03cm라고요. 우리는 겨우 3cm 앞에 있는 사건도 일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만큼의 앞도요, 못 내다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불안입니다. 두려움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라면 불안은요, 우리의 내부에서 생겨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많은 경우 두려움이란 친구와 같이 지내게 되죠. 두려우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더 두렵습니다. 지난주 밤 이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요, 자리가 더 통통 비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승무원에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28일 날 미얀마에서 지진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국 방콕에서도 막 건물이 붕괴됐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대거 항공권을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갔습니다. 모두 불안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상태가 특히나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더 깊게 하는 요인도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도록 만들기도 해요.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에서도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깊은 신앙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영적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회피하게 된다고요.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도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뒤에 하나님 두려워서 숨고 회피한다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도요, 여리고 성 안에서 물건 훔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걸 회피하더라고요. 자꾸 피해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현실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게 될 때, 불만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찾든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런 차원의 분노가 담긴 민원이에요. 민원은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센터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아는 하나님하고요, 그들의 마음에서 찾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눈으로 보고 알게 된 그러한 기적들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밀착되게 그들이 보고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보았어요. 매일매일 매출하게 내리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의 가슴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이 겪었던 그 많은 기적들이 그들의 가슴에 내려오고 그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을까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보고 싶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 모두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세 진영인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신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기가 막혀요.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매 구절마다 주어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그리고 매 구절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그렇게 똑바로 보시면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외롭게 사는 인생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고 은혜인 것을 아셔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지 말고 이 본문의 단어들에게 한번 주의를 해보자고요. 복을 주신다는 말도 두 번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도요, 얼굴도 두 번 나오거든요. 25절과 26절에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기만 해도 충분히 그 의미가 와닿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고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부모님이 갓난아기의 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며 아이의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 바로 한 치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아이러니지 않아요?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요, 한 치 앞에 우리 앞에 얼굴을 들이미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 그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한 적은 있을까? 그런 자신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친히 애착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자신들의 눈앞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을까? 그들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였을까? 그들은 당장 자신의 외로움이나 부족함이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상황을 피하는 데만 마음을 두었을 뿐 정작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모습이기에 하나님요,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얼굴을 들이대고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 눈앞에 바짝 다가서서 얼굴을 부비듯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피하니까. 그 주일 저녁 시간에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되어서 기내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체크인을 할 때 이제 앞자리를 이제 딱 어떻게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각선 쪽으로 보니까 젊은 부부가 한 아기를 안고 이제 타게 되었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제 갓난 아기 같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보면서 막 혀를 내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윙크도 하고 뭐 까꿍도 하고 그렇게 이제 웃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막 따라하고 참 재밌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애가 뭐가 좀 불편함이 있었는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비행기 이제 이륙할 때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막 귀도 멍해지기도 하고. 요 시간만 좀 지나고 고도를 높여서 안정적인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애가 좀 울음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가 달래고 아빠가 또 안고 막 달래도요,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승무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이 부모님들한테 이제 시원한 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애가 너무 빽빽 우니까 막 부채질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줘도요,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 앞좌석에서 이제 애가 우는데 저도 이제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요, 이제 귀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요. 마음속에 이제 짜증이 이제 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아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내심이 좀 바닥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애가 빽빽 우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애가 지치는 기색이 없이 계속 소리를 내며 우는 거예요.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요, 앞으로 안았다 옆으로 안았다 이렇게 안았다가 업었다 토닥거리면서 이 자리에 뭐 눕혀 두었다가 가슴에 안았다가 그렇게 계속 오니까 뭐 남편이 안았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막 짜증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좀 적당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울다가 애가 지쳐가지고 이제 울음소리가 좀 점점 잦아들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자더라고요. 그때까지 이 부모가요, 젊은 부모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이제 토닥이는 거예요. 칭얼거림을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잠드니까 지쳐가지고 부모도 이제 그 옆에서 널브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 보니까 참 그 젊은 부모가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야, 이런 귀한 부모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뭐 자기 새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내는 게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태국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나올 때요, 제가 그 부모한테 대단하다고 참 귀하다라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었더니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가는 그 아이는 앞으로 자라서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발달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향하여 가장 친밀한 애착 관계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애착 관계가 있으실까요? 어느 정도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 있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실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좀 내려오셨을까요? 아멘이 아직도 안 되시는가 보죠. 오케이, 그럼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 향한 사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좀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오는 것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임을 가슴으로 좀 그렇게 느끼고 계실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그렇게 뛰고 있을까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도 그런 사모함이 있으실까요? 계속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군요. 아이를 둔 부모도요, 애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내 자식이니까. 전 남의 자식이니까 짜증이 났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젊은 부모도 그렇게 아이를 대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단어 이해해서 이제는 내 가슴으로 실제로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적 애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요. 바로 그런 애착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외로움도 두려움도 불안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앞으로도 더욱 친밀한 애착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널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많은 말을 유창하게 아름다운 말로 미사역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진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 얼굴을 바짝 갖다 대어서 우리 눈앞에 막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애기들 볼 때 그러시지 않아요. 손주 볼 때 그러시지 않아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책 볼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요, 애기 볼 때는요 바짝 이렇게 땡겨서 보더라고요. 요놈 요거 어떻게 웃나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요. 그쵸? 막 사랑스러워서 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울어도요.
계속 울어도요. 2시간을 울어도요. 안고 있더라고요. 부모는 그렇게 해요. 남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막 안고 어깨 메고요.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토닥인다고. 부모가 그러잖아요. 얼굴 바짝 갖다 대고 부비면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다, 괜찮아, 아빠가 너 보고 있어. 많은 기도가 필요치 않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거든요. 기도는, 그런 기도는요,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가슴으로 하는 기도는요, 많은 말이 필요치가 않더라고요. 마음을 드리고요, 마음을 받는 거니까요. 마음 주고받는데 무슨 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손 한번 잡으면 그거 다 끝나는